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 기도한 거 다 이뤄주시고, 주님, 저희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저희 말씀 나눌 때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지역 김성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지역 박유라 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지역 최광유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유라 셀장님이 5절 읽고 광유 형제가 5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인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를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저희 광유 형제 먼저 느낀 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구절은 3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다음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의 나라에 거한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평안을 어떻게 얻는지 알려주셨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걸 깨닫는 순간 저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구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을 느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유 형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광유 형제 계속 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유라셀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수요예배 때 이초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깨끗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때가 되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고 그 심은 씨앗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걸 조금 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는,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보면서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거짓되게 제 삶을 포장해서, 거짓으로 포장해서 삶을 살지 않았나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당장 앞에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잖아요. 이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게 분별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을 더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그 거짓의 덫에 걸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라스 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라스 일장님이 발표하신 부분은 저번 주 주일날 저희 예배 때도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실된 자가 되자라고 저번 주에 최혜정 목사님 말씀에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8절하고 9절 부분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점은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면 나중에 제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제가 요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하게라도 뭐 세상 친구들하고 있었을 때 제가 뭐 세상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중간에 세상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이런 얘기 할 때 약간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디 가서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청년분이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발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마무리 기도는 유라스 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고 나눴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거짓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옵소서. 이후에 안동신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가 깨닫고 실천할 때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